할렐루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신갈교회 오느냐고요? 제가 그냥 지금 꽃을 열심히 심다가 큰 걸음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그냥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샤워를 하고 뛰어오느냐고 오늘 거울을 딱 보니까 오늘 제 일생에서 제가 제일 잘생긴 날 같아요. 예, 제가 늘 제 외모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거울을 딱 보니까 오늘 내가 제일 잘생긴 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참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보면 아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다양한데 저한테는 분주한 영을 주셨어요. 분주한 영을 주셔서 뭘 이렇게 보면 가만히 못 있는 있죠. 가만히 엉덩이를 붙이고 못 있고 빨리 그 달려가서 말이라도 한번 붙여보든지 뭘 잡으니까 참견할 그런 영을 주셔서 참견하는 영, 분주한 영을 주셔가지고 세상 모든 일이 내 관심사고 세상 모든 일이 있는 곳에 내가 가야 그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 같으면 좀 피하기도 하고 눈 감기도 하고 못 본 척도 하고 이렇게 갈 때를 피해 가라고 얘기해도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또 이게 남들 보면 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어도 내가 거기 내가 먼저 가봐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고 또 저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만드신 그런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우리 여기 어르신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제가 태어날 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참 가족 계획 많이 하던 시절에 여기 어르신들 다 기억나시죠? 아들 딸 구별 말고, 그렇죠. 집에 대문 앞에 다 이게 붙어 있고 벽에 벽마다 붙어 있죠. 우리 오른쪽 대문의 오른쪽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왼쪽 기둥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 생긴 대로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아들 딸 구별 말고 이것만 기억이 나는데 가족 계획 포스터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생긴 대로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 대문에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붙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태어났는데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내가 넷째, 우리 큰어머니 뱃속에 일곱째가 비슷하게 잉태가 됐어요. 비슷하게 잉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이 국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 가족 계획을 하는데 이게 일곱째가 뭐고 이거 둘만 낳자 그러는데 넷째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결심을 하셔서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하고 큰어머니를 산부인과에 보내셨죠. 산부인과에 보내셨어요. 산부인과에 우리 어머니하고 큰어머니하고 손붙잡고 딱 가가지고 수원 남문에 있는 산부인과예요. 거기 내가 거기 죽음의 문턱을 거기서 한번 먼저 넘었는데 어떻게 넘었느냐? 우리 어머니는 이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옛날 의료보험도 없었잖아요. 60년 전에 무슨 의료보험이 어디 있어요? 의료보험 없었을 때는요, 수술하거나 이러면 먼저 흥정을 해야 돼. 옛날엔요, 수술 받으려면 다 흥정해서 얼마에 해줄 거냐고 그래서 모자란다고 좀 깎아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옛날 병원비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큰어머니는 큰아버지가 아주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에요. 일찍 목수일을 배우셔서 장성했을 때는 대목수로다가 1년에 집을 몇 채를 지으세요. 1년에 집을 지으면은 매년 땅을 한 필지를 살 정도로다가 그렇게 돈을 잘 벌으셨어요. 우리 큰어머니 지갑 탁 열어서 돈 딱 내고 수술실로 들어가셨죠. 나랑 사촌이 됐을 그 아이는 세상 빛 못 보고 그날 갔습니다. 저는 어째 살아났을까요? 아무리 세봐도 우리 어머니가 수술비를 못 맞추네. 수술비를 못 맞춰. 이게 깎아달라는 것도 유분수지. 이게 우리 어머니가 아주 검소하고 잘 깎으시는데 근데 이건 뭐 도저히 깎아서 해결될 게 아니야. 그래서
수술비가 모자라갖고 그래가지고 병원 문을 다시 닫고 나오셨죠. 그래서 그 길로 우리 어머니가 그날 무슨 생각이 드셨느냐, 가난한 공무원 남편이랑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소고기를 어떻게 사 먹어, 소고기를.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결혼하셔서 제가 넷째 저러다가 본인이 잡수시려고 한 번도 소고기를 사보신 적이 없는데 그날 수술비를 가지고 나왔던 돈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발걸음이 그 정육점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셨대요. 그 돈, 수술할 돈으로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집에 가면 남편이 틀림없이 내일 옆집에서 돈 빌려서 한 번 더 갔다 와 이러실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그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엄격하신 분이라서 고기도 잘 못 드시는데 그날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그때 예수도 믿기 전인데 그날 우리 어머니 마음 가운데 그런 결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 돈을 가지고 고기를 사갖고 가서 그날 저녁 고깃국을 끓여놓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무슨 생일도 아니고 명절도 아닌데 이게 우리 집에 무슨 소고기야, 이게 누가 가져온 적도 없는데 웬 소고기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고개도 못 들고 오늘 사실 수술 받으러 갔다가 수술비가 모자라서 그냥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를 내가 낳아야 될, 얘가 세상에 빛을 봐야 될 애 같다고, 그래서 내가 소고기 사 먹고 튼튼하게 낳으려고 그래서 소고기를 샀다고. 제가 그 소고기를 먹고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를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 저는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 늘 감사한 거. 그리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내가 이 얘기를 이제 나중에 자라서는 우리 목사님 아들은 내가 산부인과까지 갔다가 돌아서 나오면서 소고기 사 먹고 났다고,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짠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제일 고마운 일이 뭘까요? 가난한 아버지 만난 거예요. 가난한 부모 만난 게 세상에 제일 고마운 일이야. 지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정말로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복음서의 말씀처럼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환경, 자라면서 여러 가지, 제가 8살 되던 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8살 되던 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가방 메고서 이제 며칠 안 다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꼭 요맘때 돌아가셨어요. 양력으로 4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달쯤 학교 다녔더니 그때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우리 아버지 겨우 만으로는 40년 못 채우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린 아들 앞에서 유치원 다닐 그런 7살, 6살 이런 어린 아들 앞에서 대굴대굴 아랫목에서 운목으로, 운목에서 아랫목으로 대굴대굴, 위암에 통증이 오면 당시에 몰핀도 없고 그냥 노르모산, 제산제 그 노르모산 먹으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게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은 그것은 뭐냐, 아픈 그 어린 아들 앞에서도 대굴대굴 구를 수밖에 없었던 그 통증을 느끼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실 때 내 손을 잡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셨던 그 기억이 벌써 50몇 년 됐는데 여전까지도 지금도 기억이 새롭게, 지금도 어제 일처럼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원망하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그래,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남들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 어려서부터 내 마음 가운데 탁 각인되어 있는 거 뭐냐, 아픈 사람에 대한 동정이든 연민이든 공감이든 내가 그 아픈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료 선교하는 일을 한 20몇 년 동안을
의료 선교하는 일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재난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니면서 의료팀을 이끌고, 또 구정 명절, 추석 명절 이런 때는 언제나 해외 의료팀 이끌고 그런 법인 대표 일도 합니다.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생각하면서 제가 전 세계에다 빵집을 세워요. 이 와중에도 빵집을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빵집을 여러 개를 세웠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요즘은요, 전쟁 난 우크라이나에다가 또 빵 공장을 또 잘 줬어요. 제가 매일 빵을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내가 미리 못 보여드리는데 저 이따 가시다가요, 조그만 쿠키라도 하나 내가 드리려고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따 가실 때 또 이수기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조금 부족해 그런 사람은 과자를 잡수시면 채워질 겁니다. 이따가 맛있는 과자를 잡수시면 채워지실 겁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 빵집을 수십 개를 세워서 그 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안 주신 것, 그것을 위해서, 또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내게 안 주신 것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요, 내게 안 주신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내게 안 주신 것 가운데 내게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내 부족함이 오히려 내게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매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합니다. 1년이면요, 지난 한 해도 보니까 1년에 보통 몇 억 정도의 내가 선교비를 하는데, 우리 법인을 운영하고 내가 이 빵집을 세우고 뭐 별의별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하는데, 그런 걸 할 때마다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내게 많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 안 주신 거를 부족한 하나님께서 그 내게 남겨주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명전도대, 제가 있죠, 막 그냥 전도 소리만 들어도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정말 있죠, 미친 사람처럼 자다가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아무 때나 일어나 막 그냥. 정말 있죠, 겨울에 눈 오잖아요. 눈만 그쳤다, 몇 시에 눈 그칠 것 같다 그러면 그 시간이, 눈 그치는 시간이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야. 눈 오면 동네 눈 쓸어야 돼. 눈 오는 날은 새벽 기도도 길에서 하는 거야. 눈 오면 눈 넉가래 들고, 교회 마당부터 쓸까요? 길부터 쓸까요? 그렇지. 뭐 정답을 이렇게 잘하시네. 길부터 쓸어. 마당은 안 쓸어도 내 마당이야. 마당은 안 쓸어도 내 마당이에요. 눈이 있어도 없어도 있으면 밟으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저 길은 내가 전도해야 될 내 사명지입니다. 그래서 참 내가 누가 쓸었는지 몰라도요, 내가 눈 오면 눈 쓸어. 그러면 누군가는요, 그 아침에 누군가는 거기를 푹푹 빠지고 지나다닐 그 길을, 내가 아파트 단지 여기 사람들 많이 버스 다니는 그 길에 내가 쫙 밀어서 1시간 2시간 눈을 쭉 밀어서 놔요. 처음에는 몰라도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가 도대체 이 아침에 이 일찍 여기를 눈을 쓸었을까, 그걸 결국은 알게 됩니다. 제가요, 명절이면 동네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에 과일을 사갖고 오시는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어. 예수 안 믿는 분이 지금 이사 가셨는데 몇 년 동안 그 과일을 사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왜 과일을 사갖고 왔냐? 저는 이제 명절 때마다 외국에 늘 나가서 의료 선교를 가는데, 이분이 과일을 사가지고 와고 우리 집에 저 교회 와갖고는, 두들겨갖고는 여기 동네 청소하시는 분 이거 좀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그러면 우리 여기는 동네 청소하시는 분은 없는데요 하고, 동네 청소하시는 분은
그런 분은 없는데요. 이제 뭐냐면 그분이 와서 여기 교회 관리인을 찾는 거예요. 이 교회 관리인, 우리 교회 관리인이 없으시다고. 여기 맨날 동네 청소하시는 분이 꼭 청소 끝나면 여기로 들어가던데. 예. 그래서 요렇게 생긴 분이요? 그러면은 맞다고 그래요. 근데요,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그분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동네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그분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 비싼 과일을 말이에요, 과일을 한 상씩을 명절 때마다 이렇게, 명절 때 아닌 때도 말이에요, 뭘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에다가 감자도 사갖고 오고 뭐 있죠? 이런 걸 교회에다가 사갖고 오는. 그분 결국 예수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될까요? 믿게 돼요. 믿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이제 잠깐 여러분들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내용 가운데는 오늘 여기 사람 낚는 어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잘 잡을지, 이 어부도 말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도 낚시꾼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 1등, 꼴등은 뭐냐? 낚시해야 된다는 사명감만 충실한 분이 있어. 내가 낚시를 가서 이딴 많은 걸 잡아야지. 그리고 매일 뻥만 치는,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 사명감만, 낚시에 대한 사명감만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또 세 번째, 3등은 뭐냐? 낚시 장비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 집에 가면 그냥 낚시 장비는 많은데 고기는 하나도 못 잡아. 2등 하는 사람은 뭘까요?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못 잡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낚시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1등은 뭐예요? 낚시를 가기만 하면 아무리 못해도 10번 가면 한 번이나 헛손질하지 9번은 고기를 잡아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러한 어떤 어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몇 등짜리 어부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등짜리 어부인가요? 1등짜리입니까? 4등짜리입니까? 사명감만 충실하고 실제로는 낚시터에 가보지도 않아. 저 바닷가든지 물가든지 가보지도 않고 낚시해야 된다고 이것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는 고기를 던져야, 그물을 던져야, 낚싯대를 던져야, 그래야 고기를 잡는데 낚싯대는 안 던지고 낚시 가는 생각만 하고 낚시대 가는 꿈만 꾸고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긴 가는데 맨날 헛손질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낚시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가운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낚시 하시는 분 하나도 안 계세요? 이게 낚시를 알아야 이게 사람도 낚는데, 낚시를 알아야 사람도 낚는데, 지금 혹시 핀잔 들을까봐 저거 하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핀잔 하려고 제가 그러는 것 아닙니다. 낚시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도대체 낚시를 못할까요? 왜 낚시가 안 될까요?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보자면요, 이제 신갈교회는 우리 코로나 이거 지나면서 이제 다시 잘 이렇게 회복되고 있지만은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이전부터 한 10여 년간 지금 교회가 한 30% 이상 교인들이 줄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줄었습니다.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10년 후면은 어쩌면 또 지금 절반으로다가 줄어들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한다면, 새로운 고기를 잡아서 채우지 못하면, 그러면은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젊은이도 없어지고 전도에 대한 열의도 해도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옛날에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은 낚시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낚시 해보셨죠? 예.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 내가 가서 낚시를 딱 하는데 이 안 물어. 자, 뭐부터 하죠? 그 다음에 안 물면 뭐부터 할까요? 낚시가 안 물면 뭐부터 할까요? 예?
여자분들이 또 우리 권사님이 더 잘하시네. 미끼를 바꿔봐야지. 그렇죠? 이 동네 떡밥 안 무는데 떡밥만 죽어라고 넣으면 안 물어. 지렁이도 껴보고 새우도 껴보고 미끼를 갈아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우리가 하는 전도법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이 동네에 안 맞으면 물고기들이 이제 식상했다고 안 먹어. 야, 그거 나 질려가지고 안 먹어. 여기는 어떤 전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는 내가 아는 목사님은, 저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은 365일 주구장창 건빵 전도를 해.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하는데 20년 동안 매일 전도하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한대. 근데 매일 건빵만 줘. 그럼 내가 뭐라느냐, 미끼를 좀 바꿔보시라고. 미끼를 맨날 건빵만 주니까 똑같잖아. 만나도 그 남자는 좀 다른 거로다 좀 바꿔보고, 그럼 그 사람이 입질이 딱 온다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건빵이 아니네요. 아이 뭐가, 미끼를 바꿔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1cm를 열을 수 있는 어떤 거를 우리가 바꿔봐야 됩니다. 미끼를 바꿨는데도 안 물어. 그럼 어떡할까요? 예? 미끼를 바꿨는데도 이놈이 안 물어. 예? 그렇죠. 야, 거기 여기 없는데야. 거기 없는데 여기. 아이, 저쪽으로 옮겨봐야지. 내 고집만. 야, 나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한번 자리 잡으면 난 끝까지 고야. 이런 고집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세상도 바뀌고 사람들의 취향도 바뀌고 모이는 데도 바뀌고 바라는 것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잡아야 될 물고기는 바뀌었는데 나는 안 바뀌면 무슨 고기를 잡어? 못 잡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대는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시대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야? 제가 26년 동안 빵을 만들었어요. 빵 가지고 다 급식을 하고 뭐 아주 여러 가지 그 빵을 가지고 전 세계 빵집을 세우고 빵을 만들어서 매주 여기저기서 급식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요즘요, 제가 또 뭘 좀 만드느냐? 요즘이 애견 시대가 됐잖아요. 애견 시대가 됐어. 자, 강아지 자 끌고 갑니다. 강아지 끌고 가. 아유, 그 강아지 끌고 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개가 사람을 끌고 가버려. 그렇죠? 개가 사람을 끌고 가요. 그러면 얘기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개 끌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개가 끌고 가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 사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개를 잡아야 돼. 개를. 이를 꼬시든 뭐 유혹하든 뭐하든 이 개를 잡으면 개 주인은 따라서 서. 여러분, 내가 이제 사람하고 친하려고 그러잖아요. 개는 나하고 친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개하고 친해지잖아요. 사람은 나하고 자동적으로 친해져. 아이고, 이 개가 왜 이거 몇 개월 됐어요. 이 개가 아이고, 개에 대해서 또 그냥 또 이야기를 해. 이쁘다고. 가만히 이쁘다 그러면 그냥 가버려. 그리고 요즘은 내가 개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강아지 쿠키를 말이에요, 사람 먹는 빵보다 더 고급 재료로다가 강아지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개만 오면은 저놈은 내가 이제 저걸 요거로 개 쿠키로 다 낚아야 돼. 저놈을 세워야 돼. 발걸음을 세워야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발걸음을 세워야 돼요. 발걸음을 세우고 눈길을 멈추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거기에 머뭅니다. 그래야 가슴을 열고 복음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바뀌었어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마치 우리가 그 강아지에 끌려다니는 그런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멈춰 세울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주목하게 할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발걸음이 내게로 오게 할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서 또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온갖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봤다고. 근데 요즘은요, 우리가 뭘 해도 아무도 주목을 안 해. 그렇죠? 도대체 전도를 하는데도 그냥 쳐다보기는커녕 그냥 눈만 맞추면 도망가려고 이러고, 그렇죠? 예. 저기서 전도한다 그러면 이 옆길로 딱 새 가려고 그래. 다 그물 바깥으로 도망갈 고기들만 있어. 그러면 그냥 쳐다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 고기가 나에게 어떻게 주목하게 만들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있는 걸 내가 여기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자리를 옮겼는데도 고기가 안 물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미끼를 바꿔도 안 돼, 자리를 바꿔도 안 돼. 그럼 포기할까요? 예? 그렇죠. 이놈의 동네는 아침에 무는 데인데 점심 때 와갖고 그까지 넣어야 소용도 없어.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언제 전도하기에 가장 적합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가서 세우려고 들면요 속으로 다 욕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효율적인 아침에 출근 시간보다는 저녁 퇴근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요 퇴근 시간에 하는 전도가, 퇴근 시간엔 상대적으로 걸음이 더 느려, 여유 있어. 세워도 관심사만 끌면 섭니다. 퇴근길에는요 관심사만 있으면 서요. 이야기합니다. 출근길에는 관심사가 있어도 쓸 시간이 없어. 우리가 그런 겁니다. 자, 그냥 해가 뜨거워서 그냥 머리 벗어지게 생겼는데 붙잡고 얘기하려고 해봐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자, 장소도 바꿔보고 미끼도 바꿔보고 장소도 바꿔보고 시간도 바꿔봤는데도 안 돼. 그래서 낚시꾼들은요 뭘 꼭 가지고 다니는 줄 아세요? 통에다가 고기, 깻묵 이런 것들 쫙 섞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시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런 말이잖아. 밑밥 뿌린다고. 밑밥이라는 것이 있어요. 밑밥이라는 거. 거기 낚시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밑밥을 탁 해갖고 그 내가 낚시하려고 그러는 데 있죠. 거기다가 밑밥을 탁 해서 탁 던져줍니다. 그러면요 깻묵이라는 냄새가 쫙 퍼져가. 고기가 다 흐트러져 있어도 밑밥 탁 뿌려주는 순간 냄새 맡고 어떻게 해요? 근처에 있는 고기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낚시꾼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낚을 그런 사람이라면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해야 돼요. 어디든지 가면 전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정말 있죠, 외국을 나가든 말 안 통하는 사람들, 안 마주치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도할,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건가 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몇 년 전부터는요 나는 해외에 나가게 되잖아요. 호텔에 머물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봉투를 이만큼, 외국 나가면 봉투를 이만큼 써가지고 가. 거기다가 있죠 영어로 다 간단하게 뭐 God bless you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하고서 영어로다가 그래 한국에서 온 아무개 목사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내가 팁을 식당에 가든 물건을 사든 또 호텔에 자고 나오면 우리가 보통 1달러, 2달러 놓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5달러씩 넣어. 꼭 5달러씩 넣어. 야, 그거 몇천 원 더 넣는다고 우리 집 망하느냐? 절대 안 망해요. 그런데 매일 1달러, 2달러 받던 사람이 봉투에다가 5달러를 탁 넣어서 침대에다가 탁 놔서 감사하다고 거기다가 써요. 당신이 여기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한국에서 온 이 아무개 목사 이렇게 탁 써서 봉투에다가 꼭 이렇게 해서 5달러씩. 그거 있죠 10번, 20번쯤 줘야 한 100달러 쓰는 거예요. 20번쯤 어디든지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올 때는 식당 종업원들 많으면 한 10달러쯤 넣어요. 이따가 커피 한 잔 하라고. 그러고서 이렇게 딱 이렇게 줘요. 그럼 밥은 5달러짜리 먹었는데 10달러를 팁으로 줘봐. 사람이 내가 돈이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자부지간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 말이야 온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 이후로다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없어요? 길거리에 쓰레기통, 쓰레기 버릴 일만 많아졌어. 테이크아웃 시대가 돼갖고 그냥 남녀노소 다 그냥 커피숍에서 이 커피 사갖고 가는데 어디다 버릴까? 집에까지 가져가는 사람 몇 프로 될까요? 집에까지 그거 커피 먹고 길에서 그거 컵 집에까지 가져가는 사람 몇 프로 안 돼. 다 사람 몸 없으면 다 그냥 다 버리고 가잖아요. 이거 이제 건물 안에서 담배들 못 피우게 해. 다 나와서 막 아파트고 뭐 그냥 상가고 죄 나와서 담배 길에서 피워. 집에까지 담배 꽁초 들고 가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없어. 우리가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네 가지 사람들 생각나요. 네 가지 사람들이 꼭 있어요. 1번 어떤 사람이냐, 담배 피는 거, 담배 꽁초 버리면 꼭 쳐다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 욕하는 사람, 욕하고 끝이야.
저 또 쓰레기 버리네 하고 욕해요. 조금 나은 사람은 동사무소 시청에다 전화해. 동사무소 시청에다 전화하는 사람이에요. 전화해가지고 거기 그 맨날 담배 쓰레기 이거 많은데 여기 쓰레기통을 설치하든지 청소부를 보내든지 하라고 꼭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한 사람은 뭐냐, CCTV 설치하는 사람이 있어. 이놈의 새끼들 여기다 그냥 쓰레기만 버리기만 하고 내가 꼭 신고하지. 그리고 CCTV 설치했어 하고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네 번째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전도의 기회로. 담배 피워라, 버려라, 나는 죽겠다. 여러분들 저 보이시죠? 청소구로만 저걸죠? 저 우리 감리교회만 있는, 전국에 있는 저 유일한 거예요. 어디 가서도 저런 거 못 저거예요. 제가 저 청소구름을 만들려고 얼마나 금형하시는 분, 사출하는 분, 베리벨 많은 사람들 만나고 했는데 결국은 손으로 만드는, 저거는 FRP라고 그래요. 잡아 던져도 저 주먹으로다 망치로다 저 패도 안 깨져요. 겨울에 얼어서 저 터져도 저 안 깨지는 겁니다. 저거는요, FRP에 배 만드는 FRP로 다 만든 겁니다. 저거는 수제로 다 만드는 거지 이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다 본드를 붙여갖고 만드는 겁니다. 저거를 만들어갖고 전국에 지난해 정말 전도에 미쳐야 돼. 저걸 내가 7천만 원어치를 만들었어요. 저거를. 그래서 막 미자립 교회 때는 내가 다 무료로다가 만들어준다고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그랬죠. 저걸 해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느냐. 내가 저걸 나눠준 교회들이 이제 결과를 보고하잖아요. 15명 이상 전도하는, 그 가운데 정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만 30% 40%를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그 다음 나머지들은 대부분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어떤 이유든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이 마을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교회라면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냥 끌고 다니는 이런 데가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저런 교회라면 다니겠다고, 이렇게 자기 발로 찾아오는 분이 많은 교회는 10명 이상 되는, 10년 20년 30년 교회 안 다녔던 분이 자기 발로 어떻게 왔느냐고 그러면 여기 목사님부터 여기 성도님들이 틈만 나면 이 동네 옛날에는 동네가 더러웠는데 여기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깨끗해졌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사는 삶으로 인정이 돼야만 그 사람들의 가슴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갑니다. 가슴이 닫혀져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해야 돼요. 한 번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에 대박 나는 거 이런 거 꿈꿔. 그러나 그런 것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우리 동네 사람 가운데 아무리 완악한 자라도 목사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100번만 들면 교회 안 나올 사람 없어.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이에요, 누군가가 저 사람 너무 고맙더구나,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100번만 하면은 그 사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 믿게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 가지고 해요. 하루아침에 전도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것들을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여기 경기도는 춘분이면 감자를 심어요. 농사 짓는 분은 또 안 계신가요? 농사 짓는 분 안 계세요? 농사 한 분도 안 지세요? 텃밭 농사도 좀 안 하시나? 이게 참 농사를 짓는 걸 알아야 또 이게 어부하고 농사하고요, 예수님이 다 이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결론으로 다 100배, 60배, 30배 얻는 건 다 좋아하는데 100배를 얻으려면 어떻게 농사를 져야 되는지, 60배를 남기는 사람은 어떤 농사를 짓는지, 30배를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은 씨값도 못 건지는 농사는 누가 짓는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여기도 거기에 보면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했지만 씨 뿌리는 자보다는 요즘은요 새로 우리 성경책에는 아마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아니고 4가지 밭의 비유예요.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면 4가지 밭이 있는데
훌륭한 농부는 뭐 해야 된다? 씨를 잘 뿌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밭을 잘 만들라는 거예요. 야 봐라, 아무리 씨 뿌려도 돌짝 받치면 그거 거둘 게 있냐? 풀이 잔뜩 나 있는 데다가 씨 뿌려봐라. 나고서 자라다가 그냥 다 말라주고 돌짝 받치든지, 길에다가 봐라, 야 싹도 안 나고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에다 씨 뿌리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 열매를 맺는다는 것, 농사라고 하는 것,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뭘 만드는 거예요? 밭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이 뭐 하는 철입니까? 들에 가보세요. 뭐 하죠? 예? 씨 뿌리기 전에 뭐 해요? 밭 가는 철이에요. 세상 사람들 마음은요, 지금 다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문 딱 닫아 다 잠궜어. 들어갈 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복음의 삽을 들고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나 혼자 전도했다고, 여러분들 만약에 있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전도한다면 아무도 전도 못하고 자기 만족만 가질 수 있어요. 나 오늘 전도했다고. 그런데 상대방은 하나도 전도를 받은 사람이 없는, 이런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느낄 때 정말로 오늘 내가 세상에 나갔더니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선한 영향력이 저 사람의 가슴을 1mm 정도는 내가 가슴을 열었다, 그 밭을 1cm 정도는 갈았다 하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됩니다. 캐나다 사회학자 가운데 조던 피터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오늘 그분의 강의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분이 사회학자로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강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비슷한 그분의 강의를 들으신 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강의, 많은 강의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그 가운데 뭔 얘기를 했냐면, 어느 날 그 방송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뭐냐면, 교수님, 내가 당신 웹사이트를 보니까 당신 창세기 강해를 쭉 올리고 계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크리스찬이셨느냐고 사회자가 그 교수에게 당신 크리스찬이었느냐고 물으니까 그 피터슨 교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내 입으로 대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되묻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크리스찬처럼 보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요즘 만약에 우리가 보고 전도가 안 된다면 이런 걸 거예요.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나 혼자 그리스도인, 저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내 옆집의 사람이, 내 마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믿어. 옆에 있는 사람도, 야, 너같이 교회 다닐 것 같으면 내가 안 다닌다.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만약에 이런다면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신갈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요,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거울에 비친 나를 봐야 됩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내가 정말 복음에 열정이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지. 교회에 자리가 남아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거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전도는 안 하고 꼭 교회 홍보만 열심히 하게 돼. 우리 교회가 좋다고, 우리 교회를 먼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도가 전파돼야 그게 전도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이것도 전도하는데 반드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널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그거구나, 그걸 느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1년이면 여러 명을 전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1년에 몇 명씩 전도합니다. 저는 내가 목사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1년에 몇 명씩 전도 못하면 목사 목메달이야. 그런 마음 가져요. 내가 목사님들 만나서 이 세미나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꼭 물어봐요. 몇 명 전도했습니까? 몇 명 전도했습니까? 몇 명 전도했습니까? 자,
저 한 명도 전도 못하신 분은 왼쪽으로 서세요. 저기 새끼줄 몇 발 꼬아왔으니까 새끼줄 드릴 테니까 뒷동산에 소나무 굵직한 놈 잘 골라서 올라가시라고. 그거 아니면 뭐 하느냐? 내가 뭐라래요? 간이라도 좀 떼주든지, 콩팥을 하나 떼주든지, 척수를 주든지, 그런 믿음 가지고 내가 정말 전도 못하면 내가 콩팥이라도 떼주겠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 집은 구원할 거라고.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 못 전할 사람이 없어요. 막 그냥 끊임없이 봄, 여름, 가을 제가 저녁이면 미쳐가지고 저 집에 안 들어가. 빨리 한 10시, 11시쯤 돼야 들어가요. 10시, 11시쯤까지. 그때까지도 저녁 때가 제일 좋아. 특히 여름엔 더우니까요. 저녁 때면 또 다 산책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 옆에다가 제가 그냥 정원 꽃밭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 있어요. 그냥 내내 그냥 저녁 때도. 그러다 보면은 수요일날 수요 예배 끝나고 또 나와. 옷 갈아입고 또 나옵니다. 또 나와서 길을 방황하듯이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을 한 사람 전도합니다. 저 사람은 날 보고 뭘 원하는지. 제가 있죠, 우리 목사님 그 영상으로 다 내가 사실 1년 동안 내가 오늘요, 지난달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가 우리 보고 사진 이렇게 영상을 이거 USB를 오늘 올려고 딱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갖고 오늘 급조해갖고 지금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뭘 하면서 살았는지 우리 교회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사진 보여준 거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준비되셨나요? 우리 영상실에 그 영상을 잠깐만 좀 틀어주세요. 1년 동안 뭐 하고 지내는지 23년도 우리 평화교회 발자취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아마 이 청소 카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수백 명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제가 120평짜리 건물을 사서, 그래서 여기를 다 리모델링을 해갖고 돈을 많이 들여서 빵 공장을 해갖고 하루에 식빵을 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하루 4,0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를 지붕서부터 모든 데를 다 싹 새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고 30평을 증축하고, 그래서 150평의 빵 공장을 해서 다 져서 지금 빵 기계를 설치해서 지금 빵을 고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지난해 저거라서, 지난 사진이라서 아직 요즘 빵 나눠주는 사진은 이렇게 없는데요. 저 빵을 하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줘서 먹고 있습니다. 여기 빵 나눠주는 사진 여기도 있네요. 전쟁 난민들, 피난민들에게 빵을. 요건 작년 7월 15일 날 충청도 경상도에 물난리 나서 지금 여기는 괴산이네요. 괴산에 마을이 완전히 물로 잠긴 마을들을 거기를 가서 3주 동안을 제가 매일 다른 사람들을 팀들을 끌고 수해 복구를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풀가동해서 교인들이 하루에 빵을 7, 800개, 1000개씩을 빵을 만들어서 빵을 갖고 매일 내려가 하고, 그다음 수해 복구 갈 사람들을 가서 청소하고, 또 제일 가난한 집들마다 돈을 한 2천만 원 정도 모금해서 제일 동네마다 어려운 가정들 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요건 그거 수해 복구 하고 있었더니 6시 내 고향이 와가지고 저를 촬영해갖고 6시 내 고향에 나왔습니다. 그날은 우리 병기원의 장로 합창단 장로님들 모시고 갔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마음정거장 저희 교회 정원이에요. 자, 어지간 저희 그 길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은요, 향기에 끌려서, 아름다움에 끌려서 그 꽃 안 쳐다보고, 우리 교회를 안 쳐다보고 가는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제가 꽃을 봄부터 가을까지 한 100종은 키우나 봐. 저 100평이 넘는 정원, 그 다음 우리 땅도 모자라서 이제는요, 가로수길도 내가 작은 정원들을 화분 10개로다가 만드는 작은 정원들을 곳곳에다 만들어서 마음 정거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기 가서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구정 때, 요거는 지난 추석 때네요. 추석 때 필리핀에 여기 의료 선교 산간 마을에 의료 선교를 갔던 거. 네, 제가 그 의료 선교하는 지구촌 친구들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를 하고, 그다음은 전 세계 빵집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 법인의 제약회사 회장님, 또 그 병원 원장님들 몇 분 이렇게 해서 이사님들이 열심히 매년 그렇게 저 의료 선교를 2번 3번씩 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 잘 아시는 우리 신갈교회 장로님이 금방 나오실 겁니다. 여기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케이크를 만드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올해는 한 2,200개쯤 만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어서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지역사회 장애인 가정 이런 하는 그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이런 걸 만들어서 금방 장로님 그 사진 그거 금방 지나갔는데, 그렇죠? 우리 그날 저 전동 휠체어 전달식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날도 오셔서 우리 여기 빵 만드는데 아주 후원 선교비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루 종일 봉사도 참여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그렇게 참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이게 전 세계 빵집 세워서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새로 세운 빵집들, 여기 네팔 또 태국 뭐 이런 나라 빵집이에요. 고급 빵집들을 세워가지고 저 빵집에서 청년들을 가르쳐서 지금도 계속해서 빵 가르쳐서 사람들 키워냅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감리교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합동으로다가 제가 이제 초청해서 가르쳐서 캄보디아에다가 빵 공장을 또 빵집을 또 세울 건데, 그런 저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같이 그 협력해서 작년에 전도해서 세례 받으시는 분들 이제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이제 됐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좀 남겨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 전도대는 제가 있죠. 전도대는 다음번에 시간을 꼭 내셔서 목사님 같이 오셔도 좋고요. 전도대 우리 여기 오는데 여기 30분 안 걸려. 우리 교회까지요. 저희 교회가 동탄이거든요. 동탄인데 여기 그냥 정말 엎어지면 코달대예요. 금방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요, 제가 오랫동안 전도하는 그런 노하우, 또 내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우리 전도해갖고 우리 교인이 된 사람들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서 낚였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시면요, 또 오시는 분들은 또 빵을 한 봉투씩 다 싸드려. 빵 오시기만 하면 빵을 한 봉투씩 누구든지 다 싸드립니다. 점심도 줘요. 점심 때 오면은 점심도 밥도 드리고 빵도 드리고 전도도 가르쳐 드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이 교회를 우리가요 지금까지는 막 찾아가는 것만 힘썼잖아요. 어딘지 가는 거. 근데요 사람들이 우리가 뭘 만들어서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게 되고 발걸음이 이 교회 마당을 들어오게 돼요. 마당을 들어와야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있죠, 여기 꽃으로 다 유혹해가지고, 꽃도요 단계가 있어요. 꽃도 제일 고급 꽃은 그 끝에다 안 놔요. 바깥에다 고급 꽃은 안 놉니다. 꽃에 관심이 있어서 딱 놓잖아요. 거기 미끼만 놨다가 고급 꽃은 저 위에다 놔요. 꽃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야기하다가 오늘 참 고급 꽃이 저 위에 폈는데 한번 보시겠느냐고. 그러면 100에 99은 다 봐야지요. 그래서 교회 안쪽으로다가 거기에는 좋은 고급 꽃들도 있죠. 그런 꽃들 다 해놔요. 그래서 다 거기까지 모셔와요. 그 얘기하다가 목도 타지 않느냐고, 내가 또 차를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내가 1년 먹을 차를 여러 가지 차를 만듭니다. 건강 차를 만들어요. 차를 먹고 차만 먹으면 또 밍숭밍숭하지 않냐고, 내가 매일 빵을 만드는데 빵도 먹여. 안 먹겠다 해도 먹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있죠, 지혜로운 낚시하는 사람은 고기가 늘 먹겠다고 안 해. 먹여야 된다고. 안 먹겠다는 놈도 끌어모으고, 멀리가 있는 놈도 끌어모으고, 관심을 갖게 만들고, 눈을 뜨게 만들고, 향기에 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오게 해야 돼요. 오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데 언제 전도했는 줄 아세요? 꽃 심는데 전도를 해요. 사람들이 여기 길에다가 내가 꽃을 심어요. 가로수길 이런 데다가. 그러면 2번만 마주치면은 인사하면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아니 뭐 하시는 분인데 이 시간에 꽃을 심으시느냐고. 그러면 네, 저 옆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깜짝 놀라요. 금방 있죠. 5초 이내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왜? 뭡니까?
목사니까 이런 일을 하지. 저 목사가 왜 이 꽃을 심는지. 이래서 여기 이 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게 동사무소에서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교회가 땅이 넓어서가 아닌데, 나는요 교회들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 올 때 가까운 사람들 버스 타고 올 사람들은 버스 타고 오더라도 주차장을 줄여서라도 사람들이 향기를 맡고 여기 마음을 열을 그런 주차장 한두 자리 줄여가지고, 아니면요 저 교회 담장도 나는요 다 땅바닥 없으면 담장이라도 거기를 꽃밭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햇빛만 쬐면 다 꽃밭 만들 수 있어요. 덩쿨 식물들 심고 뭐든지 심어서. 그래서 지구온난화 기후 문제도 해결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또 이게 있으면요 뭐가 되느냐, 교인들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 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 놀러 가자려면 정신 나갔나 이러잖아. 그런데요 우리 교회 기가 막히게 꽃밭에 기가 막히게 꽃이 이쁜데 그 꽃 구경 갑시다. 그러면은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오는데 꽃 구경 가자 그러면 오거든. 그럼 이제 꽃 구경 오면은 그럼 이제 다음 미끼로다 딱 걸어서 그래서 낚시에 이렇게 걸리도록 해야 돼요. 근데 말이야 낚시는 안 걸린다고 그냥 낚싯대만 휘두르고 돌아다니면 아무도 안 걸려. 아무도 다 도망가죠. 낚시 미련한 낚시꾼이 꼭 낚시터에 와갖고 시끄럽게 구는 낚시터에 와갖고 시끄럽게 떠드는 놈이요 꽹가리 치고. 여러분 제가 있죠 여기 전도 이런 거 끓일 때마다 있죠 뭐 하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신갈교회는 여기 전도 띠 두르고 나가시나요? 조끼? 이거 입지 마라. 제일 미련한 낚시꾼은요 내가 낚시꾼이라고 가르쳐주는 낚시꾼이야. 낚시꾼은요 옷도 화려하게 입지 않습니다. 옷 화려하게 안 입어요. 그 번쩍번쩍거리는 거 하면은요 그 물고기가 도망갈까봐 안 해요. 우리가 낚시하러 왔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경계해요. 그런데요 그냥 옆집 아줌마처럼 옆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광고하고 이러는 거는요 저기서 저 핸드폰집 새로 열면은 풍선 불어놓고 띠 둘러놓고 이러고서 선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 교회가 신갈교회가 정말 신갈을 커버할 수 있는, 신갈에서 적어도 이 신갈에 사는 사람들은 신갈 감리교회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하면 내가 띠들르고 돌아다닐 때 아무도 끄덕 안 해. 내가 띠들르고 돌아다닐 때 조끼 입고 돌아다니면요 아무것도 안 해. 저 낚시질 나왔구나, 낚시질 나왔구나 그래. 근데요 우리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전도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제일 고수 전도는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전도, 제일 훌륭한 낚시꾼이에요. 훌륭한 낚시꾼은요 고기가 먼저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야 돼요. 낚싯대만 휘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띠 두르는 거 조끼 입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관심을 끌지, 저 사람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 있을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다 긴 얘기를 너무나 다 못하겠는데 저 수해복구 이런 데 가잖아요. 지난해에도 사흘째 갔나 나흘째 갔나 그랬는데 동네 이장님이 그 먼 데서 여기를 매일같이 어떻게 오느냐고, 내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동네 이장님이 내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이분이요 나흘 정도 경험해 보니까 정치인들은 다 와서 사진 딱 끊으면 또 동사무소에서 우리 저 면장이 저 시장 군수가 이거 다음번에 여기 보상 잘 해주도록 우리 그 하겠다고 이러고 사진 찍고 집에 가요 다. 그런데 정작 제일 필요할 때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을 걸 가지고 오고 또 가는 팀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다가 마을 분들에게 딱 와서 힘내시라고, 뭐든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와서 몸으로 이렇게 돕겠다고 빨래 해드리고 청소하고 그릇 닦고 그런 일들을 보통 수해 남은 한 3주 정도를 제가 계속 3주 정도를 다른 일을 하던 거를 다 스톱하고
스톱하고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수해 복구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말이야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요,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괴산군이 아무리 크고 거기에 수해 입은 사람들이 많아도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1%만 100교회 가운데 한 교회만 수해 복구하러 하루라도 갔으면 그 지역이 난리가 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있죠, 우리 교회만 채우려고 전도해서는 안 돼요. 더 넓은 눈을 떠야 돼요. 정말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요 누구한테 그러셨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구한테 그러셨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맨 마지막에 제사장이 상처 입은 사람을 돌봤나요? 레위인이 돌봤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저 사마리아 사람, 저 사람만이, 저 상처 입고 피 흘리는 사람, 저 사람을 데려다 치료하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돌봐줬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누가 당신의 하나님의 일꾼이고 누가 하나님의 손이 되겠습니까? 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그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를 보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만 바뀌면 안 돼. 전도하는 사람만 사명감이 충만하면 안 됩니다. 사명감이 물론 충만해야 돼요. 사명감이 충만하니까 사명 전도되지. 그런데 사명감에서 딱 멈추면은 맨날 낚시 가야지 외치는 이런 사람 돼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생명이, 빛이 전파가 돼야, 그래야지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있죠, 이제 저랑 근시일 내에 놀러 오세요. 우리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오셔요.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 교회 오세요. 왜? 우리는요 365일 교회가 그냥 전도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 명, 벌써 올해 들어서 지난달에도 정말 처음 믿는 30년 이상 교회 안 나오다가, 이런 사람들은 뭐 초신자나 마찬가지죠. 30년 40년 주일학교 때 다녀보고 50대 60대 되면 그거는 새신자죠. 새신자. 이런 사람들만 벌써 올해도 벌써 5명 이상 전도했어요. 오늘도 아기 엄마, 이제 돌쯤 된 아이 몇 달 동안을 이렇게 전도해서 오늘 나온다고 그러더니 오늘 나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엄마가 매일 와. 요즘은 애기 데리고 매일 와. 매일 오라고. 내가 매일 오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역사도 깊지 않고, 외국인 선교하다가 이제 한국인들 목회하는 거는 제가 10년 됐어요. 우리 교회 외국인 노동자들 목회하다가 한국인들 목회하는 거 10년 정도 됐는데 한 100여 명쯤 됩니다. 우리 교인들 100여 명,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 보면 한 70명 정도, 그 정도쯤 예배, 주일날 예배 나오고 못 나오고 외국가 있고 이렇게 다 한 사람들 하면은 한 70명 예배 시간 요 정도쯤 돼요. 신갈교회에 비하면 아주 작지요. 그래요. 근데 매일매일 저는요 매년 5명 10명씩 새신자를 전도해서 채운, 여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그래요. 아마 곧 저는요 금방 교회가 다 채워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든지 누웠든지 언제든지 자나깨나 정말 복음 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가까운 곳에선 먼 곳에서든. 제가 의료 선교를 다니잖아요. 의료 선교 다닐 때 놀라운 기적들 많이 나타나요. 지진 일어나면요 며칠 이내로다가 제가 의료 장비들, 의사, 간호사, 그 의료팀들 꾸려가지고 10명, 15명씩 1팀, 2팀, 3팀에서 제가 늘 의료 선교를 다니니까 그냥 저 지진 나면요 하루 이틀 내로다가 선발대 보내고 며칠 이내로다가 약품 장비 다 싸가지고 가서 2주, 3주 동안 저는 거기서 있으면서 해요. 그러면요 하루에도 그냥 지진을 강도 5, 5.5 이런 지진이 막
우르릉쾅쾅 하고, 제가 제일 큰 지진은 7.3까지, 진도 7.3까지 그걸 하는데요, 눈앞에서 건물이 한 3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춤을 추다가 넘어가는, 건물이 정말 춤을 추다가 훌렁 넘어가, 이러는죠. 그러면요, 이 정도 지진 나잖아요. 그러면 근처에서 그냥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막 그냥 쓰러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찢어지고, 죽은 사람 막 그냥 실려서 막 와요. 그럼 막 그냥 입에다 대고 인공호흡도 해보고 살려보려고 별의별 일을 해요.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100% 신두교인 마을이 100% 기독교로 돌아와. 이런 일들도 교회 줘주세요. 교회 줘주세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지진을 당해보니까 어떤 게 진짜 종교인지,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네팔 같은 나라는요, 지진 나고서 2년 반 동안 전도된 사람이 그 전에 100년 동안 전도된 숫자만큼 그렇게 많이 전도가 됐어요. 아픔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재난이 있는 곳에 우리가 정말로 내 간과 쓸개 모든 것들을 빼어서 내놓아줄 그런 믿음과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 전도가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요, 열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열심도 없고 이러면 전도 안 돼요. 내 옆에 사람도 안 믿어. 내가 많은 사람들 전도한 거는요, 정말로 꽃을 심다가 내가 먼저 말 붙이기 전에 와서 말 붙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내가 딱 보면은 내가 말 붙이기 전에 말 붙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 사람 가운데는 아마 절반 이상은 예수 믿게 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있죠. 누군가에게 정말 관심을 끌어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게, 아니 목사님이셨. 우리 교회 와서 사람들이 우선 제일 먼저 놀라요. 뭐부터 놀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나한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있죠, 나한테 와서 꼭 뭘 물어볼까요?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에게 있죠, 마음을 탁 푸는 거는요, 내가 목사처럼 안 생긴 거야. 목사처럼 안 생긴 게 목사로서 전도하기 제일 좋아. 이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전도하기에 좀 안 생겨서 검정칠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그럼요, 목사님이셨냐고. 어떨 때는요, 한 30분 얘기하고서 근데 목사님은 어디 가셨나요? 하고 한 30분쯤 얘기할 때까지 내가 그인 줄 몰라야, 그리고서 나중에서야 그인 줄 알았다고. 우리 성경에 예수님 만났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있죠, 그래야 돼. 우리가 있죠, 내가 예수쟁이로다가 교회 그 낚시질하러 나왔다고 이렇게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랄지. 시장 가서요 장사하시는 분들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란대. 왜? 징그럽게 그냥 가격을 많이 깎고 나서는 목사님 갖다 드릴 거라고. 죽으라고. 그냥 이문 하나도 안 남는데 그냥 더 깎고 달라고. 그러고 나서 그냥 좋은 것만 달라고 그냥 목사님 드릴 거라. 그 얘기는 하지 말든가.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최대한의 어떤 이득을 볼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전도할지, 여기에다가 마음을 써야지요. 여기에 마음을 쓰면은, 그러면은요, 내가 전도만 되면 그냥 1,000원 더 내지, 내가 이런 마음 먹으면요, 내가 정말 1,000원 더 내도 기분 나쁘지 않아. 하나도 안 깎아도 기분 나쁘지 않아. 아유, 이거 해갖고 이거 팔아서 몇 분이나 남는다고 덤까지 주시냐고. 아유, 덤 안 주셔도 된다고. 우리 목사님 갖다 드릴 건데, 목사님이 덤 받아 오면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깎지 말고 덤 받지 말고 이러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더 인색하고 까다롭고 화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을, 까다로운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을 때, 그때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픈 사람을, 여러분
정말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냥 시간은 너무 많이 갔네 이게. 예. 누가 한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앞에 계신 누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제일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딱 읽어보세요. 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여기 딱 아이고 예. 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뭘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은요 그대로 적용하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못하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기 틀림없이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도 할 것이다. 야, 그 다음에는 또 더 죽여주네. 그 다음은 뭐죠? 내가 하는 것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나보다 우리 이제 교회를 몇십 년 다니셨으니까 내가 여쭤볼까 우리 권사님 예수님보다 더 큰일 하신 거 세 가지만 대보세요. 여기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장로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 말씀을 건성으로 읽어갖고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인지, 이런 믿음이 내가 있느냐? 여러분들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들든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원사님 자녀 있으신가요? 자녀 있으세요? 자녀 있으시죠? 예수님은 자녀가 없어요. 아기를 못 낳으셨어. 결혼도 못 해보셨죠. 아기도 못 내, 자녀도 못 가져보셨죠. 벌써 두 가지 더 큰 일을 행하셨어. 두 가지 더 큰 일을 행하신 거야. 여러분들 따져보면 예수님이 행하시지 못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이 많이 행하신 것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26년 동안 빵을 만들었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26년이에요. 98년 4월 8일부터 내가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만 있으면 내가 만 26년간 빵을 만들었어요. 내가 빵을 왜 만들었을까요? 내가 IMF 딱 오던 해에 지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97년에 개척했는데 그해 말에 외환 위기가 왔어요. 노숙자들이 막 방송에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수원역에 며칠 가봤더니 정말 노숙자가 매일매일 같이 늘어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맨입으로 배고픈 사람들한테 맨입으로 배불러줘라, 내가 사랑한다 얘기하면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뭔가를 입에다 넣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요 얼마나 급했던지 빵 배우러 다닐 새가 어디 있어. 빵 기계만 설치하면 빵 만들 사람이 어디서든지 튀어나오겠지 하고 빵 기계부터 사다가 교회에다가 전기 가설하고 전기를 승합시키고 빵 기계를 사다가 놓고, 정말 있죠, 빵 기계 사다 놓고 그 다음 날부터 빵을 만들었어. 매일같이. 내가 빵 기계 사기 전에 뭐 해봤을까요? 빵을 사다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빵을 사다 놓고 기도를 했죠. 주여, 예수님께서 벳사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인 그 무리들을 주님 먹이셨습니다. 나도 이 빵으로 이 세상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그냥 침이 튀게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까 빵 그대로 있네. 하나도 안 늘어났어. 웬만한 사람은 하나도 안 늘어났으면 다 포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늘어나면 내가 빵을 만들면 되지.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셔서 시간도 공간도 재료도 다 초월하시지만 나는 재료가 들고 땀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지만, 그렇지만 내가 만든 빵이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이 만든 오병이어의 빵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지금은요 큰 목표를 세워서 주님, 내가 세상 뜨기 전까지 365개의 빵집을 세워서 매일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있죠, 내가 외국에다 세우는 빵집들, 야, 우리 저 목사님 내 그 사진 사역 보고 사진 가운데 우리 빵집 사진에 12 바스켓 이렇게 있는 거 혹시 있으면 하나 찾아봐 주세요. 거기 있는데 사역 보고 사진들 가운데 빵집들 사진 있는데요,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있을 거예요. 이름이 12광줄이야. 12광줄이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12광줄이를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다음날 먹으시려고? 장사 좀 해보시려고? 여비 좀 마련하시려고? 아니겠죠. 우리 삶 속에 있는 부스러기와 같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희들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고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12광줄이를 모으라고 하셨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으면 12광줄이쯤 나올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킬 만한 많은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여전히 어떤 것들은 장롱 속에 있고, 어떤 것들은 은행에 가둬놓고, 어떤 것들은 창고에다가 가둬두고 열질 않고, 어떤 것들은 땅 속에 묻어둔 달란트처럼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땅에서 파내고 문을 열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12광줄이 또 그 작은 아이가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재료가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 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몇 명이나 전도할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절하실까 봐 내가 죽기 전까지 전도의 목표를 만큼 세워놨어요. 많은 사람들 전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먹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의료 선교를 지금 20몇 년 동안을 의료 선교를 이렇게 해왔거든요. 1년이면 수많은 사람들 병 고치고, 못 고치는, 외국에서 못 고치는 사람들은 데려다가 심장 수술도 하고 기형 수술도 하고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수술도 하고 이런 고치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해외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내가 있죠, 병자들 의료 선교할 때도요, 병자들 이 사람들 만나면 기도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여쭤볼게. 아픈 사람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뻘떡뻘떡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나를 못 믿네. 아이, 나를 못 믿으시네. 네. 참 안타깝게도 뻘떡뻘떡 일어나질 않으시네. 뻘떡뻘떡 안 일어나서 포기할까요? 안 일어나면 내가 업고서 가지. 안 일어나면 내가 업고 병원 간다. 내가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을 업고 병원에 가서, 내가 다른 힘은 없어도요, 내가 얼굴도 껌껌하잖아요. 얼굴도 껌껌하고 이게 두꺼워가지고 어디 가서 있죠,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뭐 염려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처음 보는 의사한테도 당신 나 좀 도와주시오. 예? 그 사람을 설득만 하면요, 내가 많은 사람들, 많은 병원들 있죠, 내가 필요한 병원들 가서 공짜로다가, 갈 때는 내가 공짜로 해달라고 안 해요. 내가 있죠, 어떻게든지 내가 오늘 이 사람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이 저 외국에서 이 나라 와갖고 여기서 이거 죽어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도 오늘 처음 봤는데 이 사람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병원비 반은 내가 마련하겠습니다. 내가 병원비 반은 마련할 테니까 그럼 당신이 손해는 안 볼, 약값이라도 내가, 밥값이라도 병원에 입원하면 밥값이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대부분 의사들은 내가 반이라도 낸다 그러면요 매정하게 안 된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받아주셨어요. 자, 이제 막 그냥 한 달, 막 2달도 입원시키고 퇴원할 날이 딱 됐어. 퇴원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퇴원할 때 내가 먼저 돈 안 물어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퇴원해야 되는데 짐 다 싸놨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때가 다 됐다쯤 되면은 이제 내가 물어보죠. 원장님, 병원비는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하고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원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돈이 있으세요? 돈이 있으세요? 그러면 나는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물론 없지요. 네, 10원도 준비해 갖고 간 거 없어. 난 늘 그래요. 야, 내가 못 갚으면 못 갚지 안 갚은 놈은 아니다. 내가 못 갚으면 못 갚지 안 갚는 놈은 아니라고. 나는 돈만 있으면 갚는데 없어서 못 갚는 거라고. 야, 언제나 떳떳하게 이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러면서 예수 안 믿는 그 의사, 그 원장님이 목사님, 내가 교회 가자는 권유를 평생 받았는데 사실 여태까지 안 갔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 만나고 지난주부터 제가 교회에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서 갖다 들이댄다고 그 의사가 예수 믿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쫄르고 알랑망구를 끼고 그런다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가슴을 열면 복음이 들어갑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가슴을 열어야 돼요. 가슴을 열어야 돼요. 다 내가 퍼무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슴을 열면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있죠, 여기까지만 해야지 내가 이제 막 그냥 엉덩이가 들썩거리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래야 또 다음번에 내가 만나면 또 더 재미난 얘기, 내가 삶 속에서 전도하다가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됐는지, 또 어떤 방법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차츰차츰 내가 12 바스켓 여기 보이네. 12 바스켓 보이죠? 네, 12광주리. 저게 12광주리 영어 이름으로다가 제가 외국에다가 세우는 빵집들 이름이 12 바스켓이에요. 12광주리.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스러기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 삶 가운데 부스러기를 모으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내가 환자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내가 호소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열정만 있다면 그 사람도 고치고 고치는 의사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전도하시는 우리 사명 전도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열정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지혜 주셔서 가장 지혜로운 낚시꾼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낚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대원들 되시기를, 또 우리 여기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 그런 전도의 사명 받은 그 사명으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